열왕기상 23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일들, 또 이것을 선지자에게서 듣고 요시야는 이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열어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한 일은 종교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척결하고 사사시대 이후 잊고 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밑줄을 칩시다. 여기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밑줄을 치세요. 자,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가 살아날 때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살아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 내용에 보니까 요시야의 회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2장 18절에서 13절 말씀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열왕기하 22장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면 되죠. 8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은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혹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정과 감동이 있을까? 올바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어떨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돌아와서 우리 한번 요시야가 어떤 해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자, 여기 밑줄 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라고 밑줄을 한번 치세요. 자, 우리 마저 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지 깨닫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백성 앞에서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의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자, 우리 여기서부터 밑줄을 칠까요? 겸손히부터 밑줄을 치세요. 시작. 겸손히 주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시야의 회개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모든 잘못된 정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왕위로부터 내려온 이런 모든 정책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옷을 찢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요시야가 왕위를 할 때에 재앙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신앙 고백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있는 20절에 있는 모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3장이죠. 자,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길래 하나님이 요시야의 신앙 고백에 어떠한 것이 있길래 복을 주셨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함께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니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산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악한 것들, 그 제사장, 그 물건들, 그 목상, 아세라상, 각각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율법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은 본질을 그대로 두고 기존의 잘못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나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즉위할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타파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유다가 얼마나 타락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습니다.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성도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밑줄을 칩시다. 성도의 삶은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자세, 신앙생활의 태도,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의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수정하고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 우리가 있었듯이 우리 함께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나? 즉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고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긴 시간 동안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의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의 왕인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얼마나 이 시대가 이렇게 오래도록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거든요. 이 왕은 대부분 다 나쁜 왕이에요. 대부분 다 나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왕 이전 사사시대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 16대 왕이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라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왕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나, 이것을 볼 때에 심각합니다. 몇백 년이 넘어요. 몇백 년.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했는데 좋은 왕이에요. 자, 그런데 나쁜 왕으로 알려주는 이 왕들의 횟수를 살펴보면 좋은 왕보다 악하였던 왕들이 더 많았었으니까 얼마나 이 시대, 사사시대부터 이 왕정에 있는 시대까지 요시야가 등극하는 날까지 얼마나 심각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기억하게끔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좋아했고 모든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는 종교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은 사사시대 이후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곧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성전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백성이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면서 백성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줄을 한번 칩시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한번 칠게요. 자,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설 때에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또 잘못됐으면 혼날까봐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긴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복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시간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왕으로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이것을 낭독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계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받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모든 것들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